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일 우리와 동행하셨다가 이 수요일 저녁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너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흑암 재앙이에요. 흑암, 그죠? 몇 번째냐면 9번째. 피계 이파 악독 우음의 흑장 이렇게 되죠? 악독 우음의 흑장. 아직도 못 외우고. 네, 못 외워도 괜찮아요. 제가 외우면 되죠. 뭐. 악독 우음의 흑장. 네, 그러니까 흑암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 앞에 이제 흑암 재앙인데 흑암의 반대말이 뭐예요? 빛이죠. 빛. 예. 바로라는 뜻이 바로 왕 그러잖아요. 바로라는 뜻이 파라오잖아요. 파라오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태양. 그러니까 태양신 라라 그래요. 라 우상을 섬기는 걸 말하는데 이 신을 섬기면 흑암이 없다. 근데 이제 애굽 땅에 가끔 먼지와 안개가 낄 때가 있대요. 세상이 깜깜해지는데 무려 50일이나 그렇게 막 끼는 일들이 있대.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흑암이 끼면은 굉장한 공포감이 온다 그래요. 근데 50일을 흑암 속에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막 무섭고 떨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는데 이 신을 섬기면 그런 재앙이 없다. 이제 이런 뜻이고 우리 인생에 앞이 캄캄할 때가 있죠. 예? 영적으로 흑암의 속을 우리가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없다. 예? 이 신을 섬기면. 그런데 그 신을 섬겼는데 흑암이 왔어요, 안 왔어요? 흑암이 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신은 가짜 신이고, 예, 그런데 진짜 신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다. 하나님이 빛이시다는 말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요한일서 1장 거기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네. 1장 5절에 있나? 여기 있네. 여기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어둠이 조금도 없대요. 그러면 그림자도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빛인데 완전 빛이 완전한 빛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수식하는 단어는 완전함이에요. 빛은 완전한 빛. 생명은 완전한 생명. 그걸 영생이라고 그러고. 그죠? 사랑은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죄사함은 완전한 죄사함.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 가면 완전하고 영원하다. 이게 항상 수식어가 붙고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고 그죠? 그러면 인간이 영생을 얻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돼요.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연합되면 돼요. 네, 근데 어디로 들어가요? 교회로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면 그죠?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제가 계속 설교를 하고 성경을 계속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연결되려면 죄가 해결돼야 된다. 그죠? 죄가 완벽하게 해결돼야 되니까 딱 한 분밖에 안 되죠. 구원자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된다. 완벽한 죄사함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십자가 죄사함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 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라고 하는 인격적 고백이 있어야 돼요. 무슨 공식 외우는 게 아니에요. 지식 외우는 게 아니고 어떤 법칙을 따지는 게 아니다. 법칙만 따지는 분은 50점밖에 안 돼요. 아직도 50점이 남았는데 살아계신 분과 교통,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지금 저하고 여러분하고 끄덕끄덕 하잖아요. 그죠? 주고받고 티키타카 하잖아요. 이렇게. 네? 요게 돼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 근데 이거를 잘 정립이 안 되신 분들은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식만 들어오면 된다 생각하고 공식만 외우면 된다 생각하고 방법론만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진정한 복음의 지향점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요. 너무 솔직하신다. 솔직하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인정. 이제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해도 난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는 뭡니까? 이제 그 단계는 지났다라는 거를 이제 소화가 되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소화가 안 되는 분은 감추겠죠. 자꾸 이렇게 뭔가를 감추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사실 감추는 게 별로 없어요. 안 감춰도 드러내도 그렇게 뭐 큰 문제가 안 되는 게 우리는 죄인인 걸 뭐, 그죠?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 받는 게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해서 받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연결돼서 기도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고 기도로 받는데 이게 다른 말로 은혜로 받는다. 또 다른 말로 공짜로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요게 요 단계로 넘어가셔야 내 영혼이 쉴 수가 있어요. 요 단계로 못 넘어가면 영혼이 계속 뭔가 움직여야 돼.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 하면 불안하고 이제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죠. 그리고 자꾸 뭔가를 무리수를 두고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그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빛이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교 제목이 어둠이 없는 인생이 되려면,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함께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함께 한다고 그랬죠? 마음에. 인격적으로 함께 하셔야 돼요. 물론 앞에 지식과 공식과 말씀을 외우셔야죠. 그죠? 그걸 들어야죠. 그러나 그 지향점은
인격과 인격의 고백이 있어야 돼. 감정적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야 하나가 되는 거죠. 부부가 한 집에서 사는데, 예? 어떻게 살아야 부부가 연합해서 사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교통이 돼야 하나죠. 당신은 아내고 나는 남편이고 공식적으로 만납시다. 지식적으로 만납시다. 이거는 뭐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인데 지식적으로 만나고 공식적으로 만나면 그거는 인격과 인격이 아니잖아요. 하나 들어야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살아계신 분과 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인격이신데 보이지 않는 분이 내 마음에 계신다. 그분과 내가 한 집에서 산다. 내 마음속에서 영원히 내주하신다. 그럼 그분하고 계속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할까요? 내가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할까요? 내가 뭘 기도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자면 인격과 인격의 대화가 이루어졌을 때 연합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걸 모르고 계속 이제 말씀을 외우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전부 지식이고 공식이고 뭐 이렇게 가면은 이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공식도 외워야 되고 말씀도 외워야 되지만 지향점은 주님 이렇게 그죠? 아까 우리 어르신하고도 대화했는데 예수님한테 기도할 때 좋은 것만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예수님이 정작 원하는 건 더러운 걸 원해. 우리 더러운 거. 죄를 원해. 너의 죄를 나에게 다오. 우리가 상한 음식 먹으면 소화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확 토하면 시원하죠. 근데 영적으로도 상한 마음이 썩은 마음이 들어올 수 있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토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토해요? 예수님께 토하는 게 예수님 십자가예요. 예수님 나 죽겠어요. 예수님 속상해 죽겠어요. 예수님 저 인간 미워 죽겠어요. 꼴배기 싫어요. 한 대 확 줘받고 싶어요. 이런 거 예수님한테 얘기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걸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사람한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예수님께 토하면 어떻게? 예수님께 토하면 예수님이 그걸 싫다고 그러지 않는다 이거야. 이걸 싹 가져가서 뭘로 닦아? 보혈로 닦는 거야. 보혈로. 그러면 우리가 살아요. 예?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예수님 앞에 가면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 좋은 거 깨끗한 것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요것도 이제 오산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 확증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계속 고백만 하면 돼. 고백하면 예수님이 가져가고 깨끗하게 하고 그 마음에 뭘 붓냐면 성령을 부으신다. 성령이 오신다. 요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마음에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빛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과 같고, 자, 내 마음 중심에 빛이 들어와 있으니까, 빛이신 하나님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는 어떡합니까? 빛이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인생이 된다. 근데 요 빛을 내가 마음에서 놓쳐버리면 다시 어둠이 들어오는 거죠. 요걸 먼저 하셔야 돼요. 요거를 항상 유지하면서 일을 하셔야 돼요. 일을 또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일도 하고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빛을 가슴에 담고 나가서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어둠을 담고서 똑같은 일을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 내가 빛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일을 하는지, 예? 하나님이 없고 어둠 가운데 일을 하는지는 누가 알아요? 내 자신이 알지, 내 자신. 예, 근데 해보시면 확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에베소서 5장 8절이 뭐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은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세상의 빛 맞아요? 아니요. 나 자신만으로는 아닌데 네. 예수님 내 안에 예수 내가 왜 세상의 빛이냐면 예수님을 빛이신 예수님 여기다가 모시니까 나는 어둠이잖아요. 원래가 죄인이니까. 근데 빛을 모셨으니 어떻게 해요? 내가 어디 있든지 빛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빛을 감출 수가 없어. 네, 빛이 오면은 다 빛을 품고 있으면 이게 다 드러내잖아요. 빛을 비춘단 말이에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어디 둔다고요? 위에 등경 위에 두죠? 그러면 내가 빛을 품고 있어. 이렇게 품고 있어. 그러면 사람이 빛을 어디다 둔다고? 이게 내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예? 나를 통해서 빛을 비추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귀케 되는 비결이 뭐냐면 빛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게 요게 비밀이고 요거를 이렇게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아, 이 사람은 빛을 품고 있구나.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빛은 그러면 말 아래 두면 안 되지. 등경 위에 둬야지 하고서 이렇게 자꾸 세우는데 내가 해달라고 안 했는데 세운다니까요. 그 자리를 하나님 마련하신다니까. 근데 빛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행동하냐면 스스로 막 높아지려고 스스로 어둠인데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래.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자꾸 끌어내리고 하나님도 자꾸 끌어내리는데 이 사람은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빛을 품은 사람은 마음이 어때요? 겸손하죠. 왜 겸손해요? 하나님을 모시려니까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 마음은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예수님 마음과 같은 마음. 성령의 열매에 온유와 절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사랑과 희락과 전부 이게 전부 낮은 마음 아니에요. 그래야 빛이신 분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낮추고 빛이신 분을 계속 마음에 모시는 마음으로 똑같이 사람 만나고 똑같이 일을 해. 그러면 달라지는 게 많겠죠. 일단 말이 달라져요. 날카로움이 없어. 부드러워. 그 다음에요. 빛이신 분한테 내가 맡기니까 여유가 있고, 네? 근심, 걱정,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는 내면에 힘이 생긴다. 그럼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많이 이상하게 많이 좋아졌어요. 뭐 이렇게. 네. 전에는 안 그러시던 양반이 왜 이렇게 점잖해지셨어요? 또는 부드러워지셨어요?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묵상책 재료에다 맨날 나오죠. 네? 묵상책 재료에 매일 네, 나오죠. 묵상책 제일위에 말씀이 뭐라고요? 등이고 빛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 겸손한 마음이죠?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말씀을 내 생각이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빛을 담는 것이다. 근데 애굽의 나라에는 어둠이고 이스라엘은 빛이라고 그랬죠? 오늘 말씀에 보면 왜? 애굽은 말씀을 순종하지
안 하세요. 안 들어. 그러니까 어둠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빛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거, 예수님 모시는 거, 성령님과 대화하는 거, 말씀을 간직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 간직하는 거 언제 해야 돼요? 매 순간 매일매일 해야지 빛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한 3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싹 세탁돼 버리죠. 다시 내가 어둠이 올라와서 촛불을 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어둠이 되는데 어둠이 되는 증상은 답답하고 그다음에 불안하고 두렵고 짜증, 분노, 미움, 뭐 이런 조급함 이런 것들이 또 올라와서 이렇게 빛의 기운을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이 마음 상태 관리를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관리를 계속해서 나가는 요분은 영적 강자예요. 네? 주님의 좋은 군사, 병사가 이미 되신 거고 하나님은 그분을 알아봐요. 금방 알아봐요. 사람은 못 알아봐도 하나님 그분을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세요. 네, 틀림없어요. 이거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마음의 주인인가?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24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조건이 있죠.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바로가 완전히 딱 보내지를 못해요. 뭐 양과 소는 머물러 둬라. 이건 뭐예요? 물욕이죠, 물욕.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재물 이런 거를 지금 바로의 마음의 딱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사람은 보내도 재산은 못 보내겠다. 물질은 못 보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 양과 소가 있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질문해야 되는 게 내 마음 중심에는 과연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막 조변석해 가지고 우리가 막 간사해 가지고 그죠?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계속 하나님이 마음 중심에 계시도록 이걸 유지해야 돼. 계속 왔다 갔다 해도 어떻게 자꾸 하나님 마음 중심에 주인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딱 중심이 돼서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게 따라오는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세상에 귀한 가치관이 딱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빛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세상의 물질이나 소유나 명예나 이런 게 딱 중심을 잡은 요게 바로 어둠이라는 거죠. 요 부분에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요것이 잘 되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뭐 이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승리자가. 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나는 하나님도 섬겨. 그런데 재물도 귀해. 이 두 개를 섬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이거는 우리 마음에서 이럴 수는 없다 이거지. 제가 남자인데 제 얘기가 아니라 딴 사람 얘기를 할게요. 기분이 안 좋으니까 어떤 남자가 두 부인을 건드렸어요. 나 똑같이 사랑해.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는 아주 안 좋은 마음이라는 거지. 둘이 놓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쪽 가면 더 그쪽 사랑한다고 그러고 저쪽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는데 재물도 섬기는데 이 재물이 하나님과 나란히 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거지. 이거를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영적 간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 간음. 그러니까 너는 간음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더럽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지. 근데 순간순간 하나님하고 견주할 때가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영적 간음자예요. 예? 근데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이거를 자꾸 마음을 바꾸셔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 예, 결코 깨끗하지 않은 존재라는 인정하는데 이제 이게 성경이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면 진짜 마음 중심에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이 모든 건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거를 더해 준다라고 거기다 초점 맞추면 또 금방 어떻게 돼요? 금방 물질이나 소유가 주인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건 생각지 말고 하나님만 말씀만 따라가는 거야. 죽자사자. 그러면 다른 거는 그냥 오게끔 돼 있다라는 건데 이제 이게 현실에 딱 들어가면 잘 안 믿어지는 게 문제고 현실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하나님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이 물질과 소유, 명예 이런 걸로 막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어둠으로 달려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이렇게 막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다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막 그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제 말이 맞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제가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다 포함되는 거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재물이 만약에 우리 마음의 중심의 목표가 되고 주인이 되면 그게 어둠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고, 이게 바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의 모습. 세상의 모습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 뭘 위해서 열심히 하냐 그 말이지. 열심히 사는데 어둠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망하는 길이고 어둠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질서를 잡아야 돼. 질서를 어떻게 잡아요? 하나님 그분이 내 주인이고 말씀이 주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나는 먹고 산다. 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자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일을 할 때 지나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방식 지나치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지나치게 연연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그리고 당당해야 돼. 당당해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는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란 분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0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먼저가 중요해요.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면 이 모든 걸가 따라오는데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이 모든 거가 우선순위면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니까 어둠이지 그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사는데 우선순위를 딱 설정해서 그대로 순종한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결단이 필요해요.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손해보는 거 감수해야 되고 그러면 당장 어떻게 하지? 그럼 그걸 또 각오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한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요셉 이야기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우선순위가 뭐냐면 노예 생활을 하지만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어디 함께 하실까요? 마음에 함께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요셉은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노예 일을 하는데 그 노예 일을 하는 게 오래 안 가죠, 그죠? 네, 그게 다 해방이 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위대한 도구로 쓰임 받잖아요.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확실하게 모시고 그분을 우선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고난을 다 이겨내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누가 이기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나를 등경 위에 두는 거지. 이렇게 애굽의 국무총리처럼 나를 사용하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되려면 내가 내면이 준비가 돼. 내면이 이 마음의 힘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을까요? 연약하고 예? 그 다음에 두려워 떨고 그 다음에 조그만 세상 이익에 움직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과연 쓰실 수가 있을까요? 올려놓으면 뭐예요? 감당을 못하는 걸. 그럼 감당할 수 있는 내면 세계가 돼야 되는데 그 감당할 수 있는 내면 세계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어딜 갖다 놔도 자신이 있는 거지.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공급하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갖고 있어 봐요. 저는 목회 초년생 때 있잖아요. 그때는 교만해가지고 큰 숫자 많은 큰 한 10,000명 교회를 꿈꿨어요. 그러다가 있잖아요. 지금은 겸손해져가지고 대전 한숨만 교회가 만족스러워. 내가 감당을 못할 것 같아. 근데 요즘에 조금 믿음이 자라서 어딜 갖다 놔도 나 할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이제 교만이 아니고 이제 내가 완전히 구겨졌다가 교만했다가 구겨졌다가 여기서 다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알고 나서는 이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돼요.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뭐 하나님 나 어디 갖다 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뭐 잘 갖춰진 데는 나 말고 갈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네,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도 가시라 그러면 가지. 네. 그러니까 제한하지는 않아요. 제한하지는 않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인도하심. 그러니까 제가 결정한 적이 없어요. 기도했는데 인도하심이 왔고 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순종해서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막 그래요. 여기서 행하실 일들이 이제 기대가 되고 시편 18편 2절 3절 다윗의 기도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어디다가 마음에 하나님이 나의 산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바위고 방패입니다. 어디다가 마음에 보이지 않는 마음. 뭐 방패가 어디 있어요? 현실적으로 방패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 빛이신 하나님을 모시면 이 하나님이 현실적 방패가 보다 더 견고한 방패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분이 나를 지키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해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묵상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굉장히 먼 말씀이고 이제는 현실적인 걸 또 막 쫓아가게 돼 있어요. 뭔가 현실적인 걸 많이 쌓아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현실적인 것이 하나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내게는 하나님이 계셔라고 하는 그 안정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이걸 묵상을 자꾸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어쨌든 마음의 주인 이게 우리가 이걸 잘 설정해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할 때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래요. 세 번째, 빛이신 하나님이 현실적인 공급자인가.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 이제 바로가 이만큼 9번이나 재앙을 당했는데, 매를 맞는데도 안 보내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예요? 이 세상에 주는 가치를 붙들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있으니까 결론은 뭡니까? 다 빼앗기죠. 다. 지금 다 뺏기잖아요. 천하의 부자가 다 뺏겨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다 잃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데, 80세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없어 진짜. 그런데 하나님 한 분으로 계속 이기고 있어. 자, 9번이나 약속을 어기죠? 거짓말하죠? 모세 마음은 어때요? 거짓말해도 괜찮아? 또 속아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 그러면 모세는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네가 9번 속였구나? 10번도 속여봐라? 얼마든지 해라? 나한테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 가치를 붙들고 그걸 막 움켜쥐는데, 시간이 갈수록 다 잃어버려. 이게 바로 얘기를 하지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이걸. 그러니까 마음에 세상의 가치를 자꾸 두는 이것이 잃는 길이, 없어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을 붙드시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넉넉합니다. 승리합니다. 모세처럼. 9번 속아도 문제 없습니다. 너그럽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내가 너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은 네가 현실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거 있잖아. 그걸 다 놓고 떠나야 돼. 어디로 떠나는지 몰라. 그러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내 말씀을 따라가면 돼. 그럼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책임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을 따라가니까 지금 복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거죠. 복. 그럼 하나님, 이분이 계속 복을 계속 뿜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여기다 모셔야 나로부터 복이 나오는데, 예?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현실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복은 그걸 주시는 분을 마음에 모시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을 안 모시면 어떻게 돼요? 나하고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복 대신 하나님을 모시니까 네가 복의 근원이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복의 근원을 마음에 모셨다고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보이는 현실적인 복은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 네? 보이지 않는 분을 마음에 모셨어. 여기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계속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영생이시니까 계속 뭔가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없는 걸 자꾸 있게 하시는 분인데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없는 게 계속 생겨요. 이렇게 있어요. 창조가 계속 창조적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해요? 창조적인 생각 좀 해라. 아이디어를 내놔라. 이렇게 말해, 세상 사람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니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창조적 아이디어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적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다 모시고 마음에서 뭐예요? 샘솟듯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나오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복의 근원이에요, 아니에요? 복의 복의 근원이죠. 근데 마음만 지키면 되는 거지, 마음. 그래서 요 하나님을 모시는 길이 말씀을 매일 이렇게 말씀을 잊어버려도 괜찮아. 그냥 말씀을 들어놓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생각해. 그러면 하나님 들어오신 거야. 순간순간 기도해. 그러면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인 복을 준다는데 이것도 못 해줘요? 근데 이것도 못 해준다니까 사람들이. 왜 못할까요? 안 믿으니까 그래요. 거짓말 같거든. 현실이 급하거든. 내가 당장 가서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내가 당장 가서 뭘 해야만 뭐가 생긴다라는 요 생각에 다 길들여져 있는 분들은 절대 이쪽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하나님 모시고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걸 경험하기 시작하는 분들은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잠언 16장 20절은요.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 말씀에 주의하는 게 뭐예요? 말씀 듣는 거지. 이렇게. 잠깐 생각하는 거, 묵상하는 거. 그러면 좋은 것은, 이 좋은 건 현실적인 걸 말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요. 저는 잠언 16장 20절 외우고 있거든요. 이걸 항상 외워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누가 채운대요? 하나님이 채운대죠.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운다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영접해놓고 중심에 모셔야 된다 그거지. 제가 주장하는 건 주인으로. 근데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모셔놓고는 어떻게 해요? 마음 저 구석에 저거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모셔놓고 이렇게 눌러놓고 나는 세상 걸 향해 막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죠. 예수님을 저렇게 구겨 놓으셨으니까 안 채워지겠죠. 세상을 향해 뛰니 세상 보고 채우라 그러니까 세상이 채우려면 어떻게 해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되고 악착같이 약육강식 그 생존 경쟁에 뛰어들어야 조금 뭘 얻는 그 세계로 가는 거지. 구원받았다고 해놓고도.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둠이 없는 빛의 인생이 되려면 빛이신 하나님을 모시면 돼요. 네,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우선순위 바꾸세요. 질서를 바꾸세요. 하나님 먼저 선택하시고 하나님 우선주의를 하셔요. 마음에 모시면 계속 빛이신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모세가 이스라엘 구원자가 되고 다윗이 도망자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 이러한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싸움에서 날마다 순간순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빛이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빛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함 없는 만족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